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유튜브를 한 번도 안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유튜브를 모른다. 난 유튜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유튜브를 다들 보시죠? 조금씩은. 네, 유튜브 다 보시는데 우리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느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부동의 그 1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유튜브예요. 근데 2위가 뭐냐면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세계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그 플랫폼인데 올해 상반기 넷플릭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한 시간을 다 합치면은 몇 시간이 되냐면은 950억 시간이 됩니다. 950억 시간. 이 950억 시간 동안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넷플릭스가 2위라고 했잖아요. 1위가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봐요. 유튜브를 올해 상반기에만 사람들이 본 시간을 합치면 얼마일까요? 제가 이거 마친 분에게는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조진승 선생님 가셨나요? 가셨네. 선물 다음에 드려야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 때 조진승 선생님한테 선물 드린다고 했어요. 2부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근접하게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아니 2위가 950억이에요. 1000억. 오케이, 1000억. 자, 또 좀 더 쓰셔도 돼요. 1800억. 한 번 쓰면 끝. 낙장불입 끝. 한 번 냈으면 끝. 저 조아 선생님. 예. 8천억 시간. 조아 성도님 정답. 박수 한번. 이거 자료를 보셨나? 자료를 보셨나요? 내가 당회하고 있을 때 본 거 아니야? 올 상반기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 시간은 유튜브가 1위잖아요. 2위가 아까 넷플릭스였고 950억 시간입니다. 1위인 유튜브를 본 시간을 다 합치면 8,350억 시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네.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압도적이죠. 2위에서 거의 9배 차이가 나요. 사람들이 그만큼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 관련된 몇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면 매일 유튜브에 접속하는 사람인 20억 명입니다. 20억 명이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접속해요. 그런 다음에 매 분마다 500분가량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매 분마다. 그리고 뭐 이런 수치가 워낙 많은데 뭐 다 얘기해봤자 이게 와닿지도 않아요. 여러분 8천억 시간이 뭐 몇 시간인지 이게 가늠이 되십니까? 가늠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으로 얘기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2024년도 재작년에 유튜브가 번 수익이 얼마냐? 70조입니다. 70조 원. 나는 아직도 잘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로 돈을 벌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70조 원을 벌었대요. 그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유튜브를 왜 사람들이 왜 계속 보느냐? 왜 계속 중독되듯이 보느냐?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얘기도 몰라요.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뭐라면 여러분 핸드폰을 지금 다 보세요. 핸드폰 다 보시고 유튜브 틀어보세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진짜로 빨리. 유튜브 틀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마다 드림의 교회 나오시는 분 손? 박수 한번 주십시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저도 지금 드림의 교회 라이브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마다 지금 뭐가 첫 화면에 뜨는지가 다 틀려요. 다 달라요. 그게 뭡니까? 알고리즘이에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뭘 봤는지. 그래서 유튜브가 그거를 이 사람이 또 볼만한 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미리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TV만 있었을 때는 그냥 집집마다 TV가 있으면 트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집집에 들어가서 TV 딱 켜보면은 이 집은 뭐 9번을 많이 보는구나. 이 집은 11번을 많이 보는구나. 이 집은 뭐 7번을 많이 보는구나. 6번을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3, 4개 정도? 진짜 특이한 집이 뭐 EBS 보는 집 이런 게 있죠.
그 정도지만 대부분 세네 개에서 다 같이 봐요. 그런데 요즘은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은 다 틀립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얘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 이 어플이 뭐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거 빨리 넘기자 막 넘기는 거 있죠. 다 기록돼요. 여러분이 제목만 보고 슉슉슉 넘기는 거 있잖아요. 다 기록돼요. 그럼 유튜브 이 AI가 알고리즘이 보다가 이 사람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슉 넘겨버려요. 저도 대충 압니다. 왜냐면 저도 나름 유튜버잖아요. 나도 유튜버기 때문에 예배 설교 영상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어느 구간을 제일 많이 봤는지, 어디를 넘겼는지, 2배속으로 봤는지 뭐 다 나와요. 저한테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목사님 하잖아요. 다 안 믿어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넘긴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선호하는지가 얘가 다 기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편합니다. 내가 뭘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뭘 옛날에 TV 하듯이 방송하듯이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7시에 무한도전하지 7시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올라오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시간에 얘가 저녁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걸 싹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속 보여주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유튜브의 컨텐츠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한 달, 2달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의 컨텐츠가 여러분을 규정하게 돼요. 유튜브의 컨텐츠가 여러분을 다 파악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뭐 설교나 무슨 강의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뉴스도 그렇게 나와요. 뉴스도.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입니다. 선거를 보면은 지금 모두가 다 격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분노에 휩싸였어. 근데 보수적인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진보 때문에 나라가 망한대. 진보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 뉴스나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보수 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그 다 막 무효라고 하고 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계속 갈라지기 시작할까? 옛날에 맞는 어떤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리즘 속에 있으면서 내가 계속 어떻게 되면 확증 편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던 대로만 세상을 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접하는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편한 것들만 찾다 보면은 계속 그 세계 안에 내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대로만 예수를 믿는 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죠? 신앙이 점점점 알고리즘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이 번역이 사실 되게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말 할 때 많이 씁니까? 자식들이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면은 너 그 형들이랑 놀지 마. 그 형 따라하면 안 된다. 본받지 마라. 나쁜 거 본받지 마라. 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뭘 따라하면 안 되는 거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이 번역된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 말씀은 헬라어로 슌테마티조라고 해서 이게 함께라는 접두어예요. 영어로도 싱크로나이즈드랄지 심패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함께라는 접두어를 뜻하는 건데 순이라는 접두어가 있고 쉐마 영어로도 스킴 이런 거 스키마 이런 거 할 때 외형, 형태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뜻이냐면은 그 본받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장 찍듯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토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면은 여러분 100개를 찍거나 1000개를 찍거나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대와 똑같이 도장 찍히듯이 살지 말아라.
똑같이 살지 말아라. 틀에 박힌 채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해는 쉬운데 설명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마틴 하이데거라고 있습니다. 이 마틴 하이데거가 쓴 책 중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자인을 부른다. 다자인. 다, 독일어로 다, 거기, 자인, 영어로 비동사,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오독오독 시간은 아닌데 이렇게 독일어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자인은 뭐냐면 거기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는 인간은 그냥 눈 떠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존재.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눈 떠보니까 내가 거기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불안해. 어떻게 될지, 내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that's man, 사람이 되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정관사로 뭐 대어만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은 그 남자로서의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명사, 그냥 사람들이란 뜻의 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세인이라고 번역해요. 세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속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로 번역을 합니다. 다스만.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사람들이 읽는 것을 읽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대로 판단한다. 이게 누가 사는 방식이냐? 세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잡담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잡담을 하며 살아간다. 찔리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제일 찔리는데 제 인생에 잡담 빼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분석이에요. 그리고 하이데거가 뭐 되게 훌륭한 철학자긴 하지만 또 삶이 또 그렇게 되게 또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낯이 부역한 것도 있고 바람도 피고 별 있어서 이 말을 다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인들은 잡담으로 살아갑니다. 이 잡담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에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그냥 근거나 팩트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그렇다더라,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SNS에서 팩트 체크 없이 휩쓸리는 여론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다더라고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깊이는 없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대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을 이제 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호기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은 좋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좋은 호기심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이거든요. 엄마, 태양은 왜 떠? 엄마,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어? 엄마,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런 호기심들은 이게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근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은 뭐냐면, 세인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은 뭐냐면 단순히 새로운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틴 하이데거가 유튜브도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쇼츠를 그렇게 봐요. 여러분, 사실 유튜브가 옛날에는 그냥 동영상 플랫폼이잖아요. 그랬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틱톡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틱톡 아십니까? 어우, 세련되신 분들이에요. 틱톡도 하시고. 틱톡은 중국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여기는 진지하거나 긴 영상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1분, 2분짜리 되게 그냥 재밌고 자극적이고 그냥 흥미로운 영상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핸드폰을 켜고 계속 보고 있어요. 뭔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1시간째 막 50개씩 봐요. 근데 뭐가 봤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유튜브가 우리 이렇게 긴 컨텐츠만 올려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유튜브도 쇼츠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쇼츠가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긴 걸 안 봐요. 호기심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고 그냥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신선한 것들을 그냥 두리번두리면서 보는 거죠. 우리 아까 당일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인스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아이 목사님 만들어야 된다고. 그 지금 인스타그램 만든 지 한 2달 됐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컨텐츠를 본 사람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이것도 선물을 드릴까요? 몇 명이 봤을까요? 우리 교회 계정에 본 사람들이. 장로님 인스타 하시네. 정답. 박수 한번. 지금 우리 교회 인스타그램을 31만 명이 봤어요. 박수도 안 나오고 뭐 박수 두 분밖에 안 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구나. 31만 명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죠. 되게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냐? 안 나와. 그 사람들이 말씀을 원본 말씀을 찾아 듣냐? 안 들어요. 그러니까 1분짜리 2분 3분짜리 자기가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 같은 게 나오면은 좋아요 픽 누르고 마음에 안 들면 욕쓰고 막 야 이 사기꾼들아 막 욕쓰고 한 별의별 욕을 제가 매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진지하게 말씀을 듣지 않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나서도 뭐 1분 3분 잘라가지고 또 올리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보고 좋아요 픽 누르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뿐이에요. 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1시간을 보고 3시간 동안 유튜브를 봤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뭘 위한 거예요? 지금 시간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어떻게 살아가냐? 애매하게 살아갑니다. 이 애매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독일말이 더 재밌어요. 독일말로 츠바이 2개, 도이티시카이트. 도이티시는 뭔가 분명한 거예요. 츠바이 도이티시카이트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진지한 게 없어요. 세인들은 진지한 게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뭐 뭐가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뭐가 중요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나사인에서 그냥 만으로서 살아갈까요?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에서 그냥 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편해요. 그게 나를 더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 말이죠?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똑같이 휩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지 않기 위해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정치 성향도 없고 무정부주의자로 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이 우리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근데 난 짬뽕 뭐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튀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서 그 사람들이 너를 조종하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변화를 받는 것도 수동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본받는 것도 수동태고 변화를 받는 것도 수동태예요.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 보던 대로 그냥 보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변화 받아야지 막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동태를 얘기할 때 특별히 신적 수동태라고 파시붐 디비눔이라고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상태 이 수동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치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조립해 줄 줄 알아.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덕초덕초덕초덕 저것을 바꿔주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동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개방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적 수동태의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1904년도 1월 달에 프란츠 카프카가 자기 친구인 폴락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편지를 써요. 이 문장이 그 서점가 도서가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씁니다. 카프카가 만일 우리가 읽는 책들이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만 해주고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걸 왜 읽어야 되는가? 책이란 무엇이어야 된다? 마치 우리 주먹으로 우리 머리를 때리는, 우리 뒤통수를 때린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시간은 짤데금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프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깊이 상처 입히고 찌르는 책이다. 그래서 마지막 제일 유명한 결론적인 말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글을 썼어요. 이게 그래서 책은 도끼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서점가의 또 작가들의 금원 같은 말인데, 여러분 좋은 책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알던 거를 이미 아는 거, 그냥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나를 그냥 따뜻하게 만들고 그냥 따끈따끈하게 좀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진짜 좋은 책은 무엇이냐?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잠든 내 이성에, 잠든 내 마음에 탁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은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그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그런 책이 뭔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요. 제가 최근에 책을 잘 안 읽으면서, 책을 약간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예화 찾거나 자료 찾을 때 책을 읽는 거지, 내가 책을 정독한 적이 최근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요즘 내가 책을 읽고 이렇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책이 뭐였나 보니까 오늘 설교에도 나왔지만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런 책은 진짜 충격적인 책입니다. 충격적인 책이에요. 그 책의 첫 문장이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그동안 서양 철학사는 존재론의 망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다 은혜 받으시죠? 그렇지. 2000년 동안 존재에 대해서 탐구한 게 서양 철학사예요. 근데 마틴 하이데거가 그 젊었을 때 한 1000마디 문장이 뭐냐면은, 서양 철학사는 존재의 망각에 빠져 있다. 지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존재의 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처음에 그 논리철학 논고를 썼을 때 그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 기가 막히죠. 별로 충격적이지 않죠? 근데 이제 철학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뒤통수 후려치는 것 같은 충격의 책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이 저랑 제 아내한테 뭐가 있었냐면은,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은 기가 막혀요. 너무 재밌고 너무 깊은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책이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 그 책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런 책들을 읽고 나면은 한동안 사람이 멍해져요.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뒤통수를 깨우는 것 같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그 모든 책들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까 하이데거 기가 막힌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나치에 부역해요. 그래 막 바람 피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보면은 실망하죠. 엔도 슈샤쿠 이런 사람들이 침묵이라는 책, 좋은 책을 썼는데 봤더니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자체는 좋은데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늘 충격을 주면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은 책이 뭐다? 자, 성경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몇 독을 하면서 그냥 속도만 남아있다. 요즘 제가 필사하는 것처럼. 저 요즘 숙제하듯이 필사하거든요. 저 뒤에 있어서 여러분 볼까봐 이번에 몇 장까지 써야 돼. 막 숙제하듯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성경을 올해 안에 1독해야지 2독해야지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숙제가 돼버리면 빨리 넘기는 게 끝이야. 성경책을 왜 읽나요? 읽으려고 읽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책은 어떻게 읽는 겁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열어 제쳐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이 메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죄라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죄라는 종양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구지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광선이 들어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요. 그 종양을 긁어내는 거예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 받은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 받은 자세는 어찌할꼬라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어찌할꼬. 여러분, 가끔씩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막 밥 먹고 막 바쁘니까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끝났어. 다 나갔어. 다음 예배 준비해야 돼. 막 준비하고 막 정신없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뭐죠? 말씀 앞에 자기가 완전히 분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너무 교양처럼 받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질러. 시끄러워. 목사님 말 되게 빨라. 오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이 뭐라고? 이러면. 우리는 말씀을 오늘 들으나 안 들으나 상관없는 것처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이 막 항상 은혜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 병동 예배는 진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린 분들이 있대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수동태예요. 그게 신적 수동태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치유해달라고 나를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갑옷을 입고 와. 우리가 무장하고 와요.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은혜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은혜 안 받으랍니다. 너무 교양과 우리의 점잖음이 말씀 앞에 나를 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도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숨기고 가두고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십니다. 몽둥이를 치세요. 뭐 어떻게 되는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데기들이 부서진단 말이에요. 도장으로 찍힌 것처럼 남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세인 같은 나의 삶이 말씀 앞에 뭐가 돼요? 부서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함을 받는 거죠. 변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항상 뭐 어떤 마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말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도키마쪼라고 하는데, 도키마제인, 이게 원형은 도키마제인인데, 이 도키마쪼, 분별하라는 말은 원래 어느 말에서 왔냐면은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는 행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 순도가 99.9%입니다. 이 금은 70%입니다.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도키마제인,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별을 보십시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금 2덩이를 갖고 와서 뭐 가지실래요? 이거 하나는 99% 순도고 하나는 70% 순도입니다. 제가 뭘 고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고르지. 여러분 고를 수 있어요? 나는 고를 수 있다. 손. 99%는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설교를 다시 했어야겠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오케이 좋았어. 똑같은 칼이에요. 똑같은 식칼을 사러 왔어. 근데 이거는 10,000원이고 이거는 10만 원이래. 어느 게 강철의 그 순도를 여러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씨, 이거 얘가 다 왜 이러냐. 좋은 걸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분별이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딱 보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다라고 알 수 있으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분별은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사이비 이단이 설교하면은 이상하다.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근데 이상하다. 분별이 돼요. 제가 이상하십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왜죠?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보수니까 그냥 모든 거에 보수 쪽만 선택할래. 이러고 선택하면 여러분 그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나는 무조건 진보야. 여러분 그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선거 뭡니까? 사람을 보고 가려야죠. 공약을 보고 가려야지. 정책과 방향과 지금까지 업적을 보고 가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막 진영 싸움이 되니까 이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의 비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건 어떤 그림이냐? 여러분 나침반이 북쪽을 찾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분별이란 그냥 정해져가지고 앞으로 그냥 우리는 이거야. 우리 마음이 확정됐어요. 이거야. 그냥 이거 땡!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은 뭡니까? 나침반의 북쪽을 찾아서 늘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좋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의 자세가 특히나 이 지금 알고리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 온갖 이단과 온갖 잘못된 이런 사이비 같은 가르침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자세예요. 이건 뭡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좋은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훈련받고 이 분별을 마음속에 장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지 다들 서로가 옳다고 말하고 막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쯤에서 한 번쯤 잠시 멈춰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그저 살던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냥 편한 것만 찾아 먹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를 가슴을 열고 우리를 제쳐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살던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이 다짐을 갖고 우리 새 힘 얻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